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자,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한 번만 시작. 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뜻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이제 산소는 이렇게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숨을 쉴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산소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독소인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산소를 마시지 않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가 내뱉은 그 독소의 그 이산화탄소를 내가 다시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색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러 가면은요, 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매인지를 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자가 있어가지고 숫자를 그냥 6이라는 숫자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놓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숫자를 빨간색으로 할 때도 있고 초록색으로 할 때도 있고 검정색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보고 이거를 보고 6이다. 이게 7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요. 근데 생명인 사람은 색을 구분을 못해요. 이게 빨간 색깔인지 이게 초록 색깔인지 이게 뭐 하늘 색깔인지 노란 색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색을 구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이렇게 생명인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은 이게 분명히 빨간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불이면은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 멈춘단 말이에요. 초록불일 때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색을 구분을 못하면 빨간불인데 초록불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어떤 의미인지를 구별을 못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소리는 들려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색을 구별할 줄을 몰라가지고 사회생활을 힘든 것처럼, 또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다시 이산화탄소를 들어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실 때 순간에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또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영계인 하늘나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있었고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신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으신다. 자, 제가 이것을 조금 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우리가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 뜻이죠. 자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자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사람이 자기가 뜻을 정합니다.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가 뜻을 세우지만 그 뜻을 이룬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렸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뜻이 있었을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말도 되고 꿈이라는 얘기도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꿈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사셨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다. 옛날 어르신분들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그죠?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문제 없이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옛날 어르신분들의 항상 품고 계시는 그런 건데 그것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자식에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살다가 보면 자식이 문제가 없습니까? 생각지 않은 데서 문제가 막 터지죠.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병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 자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은 뭐합니까? 변합니다. 사람의 뜻은 변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하겠다 해놓고 1시간도 안 돼서 그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박격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내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품었던 생각이 내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 며칠이다? 3일이다. 자기가 작심해놓고 3일만 지켜도 잘한 거라는 거예요. 네? 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작심해놓고 그 작심한 거를 3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도. 그게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은요. 자꾸 변합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또한 변하기도 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다가 이거 받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했다가 그 일 하다가 힘들면 또 다른 일을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일 하다가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는 내 적성이 안 맞네? 그러면 또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뜻이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오늘 정했던 뜻이 내일 변하고
하나님은 오늘 정했던 뜻이 어떤 환경에 바뀌어져가지고 그 뜻을 바꾸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셨고 그 뜻에 결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곧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뭐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정했다가도 또 어떤 환경이 바뀌고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해서 그 뜻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위경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뜻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우리가 마시는 지금 뭐 음료수 마시듯이 물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 전에 아들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신 것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해요, 변치 않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잔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버지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은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입장에 와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는 길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고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또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또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생각과 10년 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우리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요, 일반 책 읽듯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위인전기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은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뜻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우리가 신약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윤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제가 율법 갖고 복음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요. 뭐가 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헌법이라고 그러지요. 미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에도 법이 있고요. 그 아프리카에도 못 사는 나라도 그 못 사는 나라에 법이 있어요. 다 각각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있지만 또 각 지역마다 또 지역에서 품고 있는 풍습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법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세운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고, 쉽게 말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를 범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준 이 법을 뭐하라?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안식일을 범하지도 말고, 이렇게. 그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너는 그 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몇 프로 지켜야 돼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 왜? 하나라도 어기면 그 어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법을 100% 지키면서 사십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운전하지만 가끔 어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도 급할 때는 또 새벽 같을 때 차들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차는 앞뒤로 아무도 없는데 신호는 빨간불이야. 그럼 혼자 서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잘 살피고 그냥 갑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쵸? 예. 근데 이 율법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려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구약에 세운 이 뜻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서운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 100%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100%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죄의 근성은 용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것은 우리가 은혜인데 이 복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도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율법은 죄를 지은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복음은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거 잘 보세요.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아들 예수지요. 자,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약을 복음 그러면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뜻이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네 속에 죄의 근성이 100% 꽉 차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그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 되는 것이지만 또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된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구약에.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우리는 지옥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 가는 자예요? 하늘나라 가는 자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여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그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요.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땅이 이 사이로, 이 다리 사이로 갈라져가지고 땅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이 다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요 용서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땅이 그냥 내 앞에서 갈라져갖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냐고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 나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실수하고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을 품는 게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신약에는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 누구라고 그러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것이냐 아버지로 부를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면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아직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라고요. 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영혼인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용서받은 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로 용서받은 자다. 그렇죠. 예수로 구원받은 자다.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 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곧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 죄만 지으면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형벌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그렇지요. 이제 거기는 그 예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지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바로 뭐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자, 예수는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다. 시작! 예수는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뭐다? 길이다. 그죠? 그리고 뭐다? 진리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자, 누가?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들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졌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절대 거기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응?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무엇이든지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죠? 다 들어가는데 응답은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정말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하는 말들이 다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주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을 100% 다 들어줍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은 100%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근데 왜 부모가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왜 그러지요? 그렇죠. 그 자식이 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것은 이 자식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진짜 뭘 꼬서라도 그거를 해주려고 해요. 그죠? 아니 학교에 입학해갖고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은 그 아이 뭐 없더라도 꼬아서라도 그 등록금 대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모르지만 요즘은 마약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마약이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이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진짜 이 마약이 우리나라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냥 그 한 예로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왔으면은 참 모르는 사람도 물 한 잔 주고 그러면 물 받아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정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는요. 이렇게 음료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하나 마시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음료수를 준대요. 그러면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니까 받아서 목이 마르니까 먹었는데 그 마약을 한 번 먹으면요 끊지를 못한대요. 그 마약이 완전히 이 사람의 뇌를 뭐 이렇게 막 그 이상하게 막 환상이 아니고 그 환각제 같은 그래갖고 그거를 한 번 먹으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그 기분이 막 그렇게 좋아지니까 한 번 그거를 느낀 사람은요 그거를 잊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마약을 누가 줘서 아니면 모르고 먹었더라도 한 번 마약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약을 또 손대게 돼 있대요. 근데 지금 서울에 그런 데는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수나 물에다가 그 마약을 타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닌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거 못 느끼죠. 진짜 심각하답니다. 서울에. 어디 가서 뭘 주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받아 마셔도 안 되겠어요. 네? 그냥 갔다가 물 한 잔 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니까 그냥 먹었는데 그게 만약에 마약이 들어가지고 그 마약이 한 번 그 환각 상태를 경험을 해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지금 마약 중독에 빠진 젊은 애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게 그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겠지요. 그렇게 마약을 그렇게 막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 마약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먹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면 부모가 줘야 됩니까? 등록금은 몇백이 되더라도 그 등록금을 구해서 줍니다. 그죠? 예. 그러나 10,000원이라도 그 10,000원을 엉뚱한 곳에, 나쁜 곳에 쓴다고 그러면 그 돈 10,000원을 줘야 됩니까? 그쵸? 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모는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부모는 절대 그 아이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 예수가 뭐라는 겁니까?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기쁜 소식. 나는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뜻이 없습니다. 뜻을 정했어도 그 뜻은 변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것이 내 뜻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구약은,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예수께로. 자, 내 뜻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요곳으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요. 잘 보세요. 형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때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아주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하나를 뽑았어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 에덴이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행복 동산, 기쁨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늘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고, 그 하늘나라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애통하고 고통하고 죽음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길, 요 길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버지께서 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그 뜻을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은 또 우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몇 절을 읽으시냐면 40절입니다.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자가, 그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갖고 사는 자가 바로 형통이요 길이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시작. 누구의 뜻대로요?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요?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호화롭게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거기는 내 의고 내 자랑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니까 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내 뜻이 나와서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치요?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리라.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악보 하나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